너희는 진리를 아느냐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목회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잘 하려고 하면 인간의 방법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잘 하려고 하지 않고 바르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며 노력을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라는 것은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며, 진리란 성도들이 들어야 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바른 말이요,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란 인간들이 가고 싶은 곳을 다니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는 육신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인 영혼이 죄악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된 습관, 잘못된 성품, 잘못된 인격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잘못된 성품과 인격을 예수님의 선하신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시키려면 오직 십자가의 도요, 네 가지 구속사 외에는 진리가 없는 것이며, 과거 수천 년 전이나 오늘날에도 참된 진리의 말씀인 네 가지 구속사적인 말씀을 전파하는 지도자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도들의 잘못된 습관과 성품, 잘못된 인격이 선한 성품과 선한 인격으로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자들을 깨우치라는 것인가? 에스겔 13장 2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무당들이 예언하는 이 과거적인 말이나 미래적인 말, 이것을 성경은 예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갖다가 예언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 그러느냐?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하거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하면 뒤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예언하라.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파를 하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은 진리의 말씀인 구속사적인 말씀을 전파하지 못했으며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지만 십자가의 복음인 네 가지 구속사적인 말씀을 전파하는 지도자들은 많지가 않은 것이며, 그러므로 인간의 잘못된 습관과 성품, 잘못된 인격을 예수님의 선하신 성품과 인격으로 바꿀 수 있는 십자가의 도요, 네 가지 구속사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첫째로 교회 안에서의 죄를 알아야 돼요. 세상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죄를 말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말은 죄인 거예요. 죄.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좋은 말을 하면 이것이 다 진리인 줄 아는데 그 진리 아닙니다. 본문 34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셨는데, 죄의 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의 종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지금 떠들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보다 죄를 먼저 알아야 성령님을 알 수가 있는데, 거꾸로 성령님부터 알려고 하면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앞에, 즉 성령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즉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죄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의 죄를 모르니까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데 이것이 죄인 줄을 알아야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어. 그런데 좋은 말을 해주고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거, 철학적인 거 다 좋은 말인데, 야, 이런 걸 교회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 이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천국 가지 못하는 세속적인 좋은 말, 성공 철학, 이런 세상 학문적인 것, 이런 것을 완전히 배제를 해야 되는데 이 배제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 안에서 좋은 말을 해주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아는데 진리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먼저 알고 이것을 교회에서 배제시키고 나야 이게 진리가 어떤 걸 알게 되는데, 죄도 모르면서 진리를 아는 척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잘못된 행위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 3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 기도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들을 성도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기도를 많이 해요. 자, 이건 잘못된 행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행위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으로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하지 말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공이나 출세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출세, 내가 이 다음에 법관이 되겠다, 아니면 교수가 되겠다, 무슨 의사가 되겠다, 아니면 큰 사업가가 되겠다. 자,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세속적인 것이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7절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다른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한다. 성도들의 목적은 오직 천국이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 자, 이런 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고치고 고쳐져야 진리를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행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가 잘못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행위가 잘못된 곳에서 무슨 진리가 나와요? 진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행위를 고쳐야 돼. 고쳐야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시는 것이지 고치지 않는 한 진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알면 이게 진리인 줄 아는데 진리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이론적인 것, 현상적인 것, 그래서 껍질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을 그대로 전하면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의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곡물을 먹을 때에 그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곡물을 그냥 콩알을 그냥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리를 해야 되지요. 요리를. 그렇죠? 별을 갖다가 그냥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정을 해야 되죠. 도정했으면 그냥 먹질 않잖아요. 익히지, 밥을 해서 익혀 먹지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곡물을 그냥 안 먹어요. 가공을 해야 되죠.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리를 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이거 그대로 먹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요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리를 무엇으로? 구속사로 요리를 해서 줘야 되는 건데 그냥 줘. 그냥 줘놓고 이게 진리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콩 그냥 갖다가 그냥 씹어 먹어보세요. 배탈 난다니까요. 배탈 나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배탈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아. 이런 자들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대상이 바뀌었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이 기도의 대상이 지금 바뀌었어요.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면 대저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고 이 사람들 귀신들에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귀신한테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한테 제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어. 기도를 잘못하고 있어. 의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반드시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행위가 있는데 육적인 예배 행위를 하게 되면 죄가 되어 성령 하나님은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이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지 육적인 예배가 되면 하나님은 안 받는다. 그런 자들은 찾지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아다닌다. 뭐 하려고요?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은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이들을 갖다가 거짓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자라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육적인 말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육적인 얘기를 하면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그걸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전파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예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찾아다니시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곳에 성령님은 머물러서 그 예배를 받고 받은 예배 위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지 육적인 예배가 되면 가인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적인 예배란 어떤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말씀하신 기도를 하거나 실제로 영으로 마음으로 소리내지 못하고 세속적인 성공, 출세, 철학적인 예배 행위는 육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 행위는 모든 것이 육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로는 말씀을 전파하는 행위가 있는데 말씀을 전파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전파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지 말아야 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래요?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앞에서 말한 대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락을 굳지 말고 인위적인 기쁨을 유발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사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런 교회 가지 아니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가면 즐거움을 못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는데, 바르게 해야 되는데 바르게 하지를 못하고 잘하려고 그래. 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잘하려고 하니까 오락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락적인 것을. 잘하려고 하니까 사사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 그런데 가지 말아라. 내 발을 금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안에서 너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르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으로 가야 너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기쁘고 즐거움을 얻는다. 가면 그게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직위를 올려주겠다. 출세하게 해주겠다. 뭐하면 이렇게 제대로 된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인창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지금 그러잖아.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전파하고 오락적인 말이 나오고 사사로운 말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다.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일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교회 안에서 하면, 이 행위를 잘못 두면 거짓자라는 거예요. 거짓자. 그래서 의식을 전파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게 거짓자다. 의식하게 되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자다. 의식을 전파하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다. 의식을 전파하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러니 어찌 천국 가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죄라는 걸 알아야, 내가 이런 걸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해야 알곡이 나오지요. 먼저 곡물의 껍질을 벗겨내고 도정을 해야 그 속에서 알곡이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알곡이. 그렇다고 해서 그 알곡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요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리를 익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먹여야 되는데 껍질도 안 까고 그냥 먹여. 그러니 맛이 있냐고요. 맛도 없고 배탈이 나가지고 맨날 성도들이 여기 아프네 저기 아프네 그러는 거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금지한 기도를 하거나 육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금식하라 명령하신 의식을 전파하게 되면 이곳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행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행위를 보아하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다. 뭐가 잘못돼서? 행위가 잘못돼서. 행위가 잘못돼서. 왜 나쁜 놈이에요? 이름이 나빠서 나쁜 놈이 아니에요. 나쁜 행위를 해서 나쁜 놈이지. 이름을 지어줄 적에는 부모들이 다 좋게 뜻이 있게 다 지어줬어요. 근데 이놈이 나가서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저놈이 나쁜 놈이지. 예수 이름은 좋은 이름인데 교회 안에서 나쁜 짓을 해. 나쁜 짓을, 나쁜 행위를 잘못되었으면 행위가 잘못되었으니까 죽었다는 거야.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거요. 세상에서도 나쁜 행위하면 어디 가요? 감옥 가잖아요. 감옥. 그러면 살아있는 거나 죽은 것이지 뭘. 감옥 가 있는 게 뭘 살아있어. 살아있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행위를 하면은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실제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천국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을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것이 자유케 되고 모든 멍에, 나를 짓누르고 있던 이 멍에가 꺾여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꺾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음식,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금하라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한 것 금해. 그게 그 음식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 뭐요? 금식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먹는 것. 그러면은 먹으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마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 것은 금하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것은 안 받아들이고 계속 마귀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마귀 소속의 것을 금하는 거예요. 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금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게 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라는 척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마음, 심령을 볼 줄 알아야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1절로 32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본문 33절을 다시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하리라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볼 줄 모르니까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0절로 21절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볼 줄 모르면 남의 것을 보는 거예요. 남의 것을. 근데 그것도 남의 심령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의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러느니 저러느니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절대 그 속에 진리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을 해요.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원치 않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하는 것이다. 죄가. 그럼 앞에서 제가 죄는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가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못 보면 이걸 볼 수 있어요?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이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악, 이 마귀놈이 나를 자꾸 그렇게 못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수 중에 교수였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수 있었으니까, 볼 줄 알았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나를 못 보면 어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원래 하나님께서 좋은 성품을 주셨다니까요. 좋은 성품을 주셨는데 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 밖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영접해서 내 영 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면 그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님이 내 혈기면 혈기, 교만이면 교만, 짜증이면 짜증, 미움이면 미움, 원망이면 원망, 불평이면 불평, 탐욕이면 탐욕, 요것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함께 했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함께 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니까 내 속에 이런 나쁜 것이 있구나. 그러면 그걸 가만 두면 안 되잖아요. 왜? 이것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각자 심령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왜 보지 못하느냐? 심령이 어두워져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세력인 죄악을 몰아내고 심령이 밝아지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다니면서 성령의 역사는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난다,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난다,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나는 그분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신앙을 다 망치고 다닌다. 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하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갖다가 존경하고 그래요. 나는 그분 존경하지 않아요. 왜? 유명한 것 같은데 아주 무명한 자예요. 아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런 사람을 뭘 존경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죠.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시죠. 근데 왜 4차원의 세계에서 역사를 해? 물론 안 계신 곳은 없어요. 바다 밑이든 땅속이든 하늘이든 어디든 안 계신 곳은 없어. 그러나 내 몸 밖에서 운행하는 그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해서 내 영숙에 모셔드리면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 속의 죄악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로마서 7장이 지나가면서 8장서부터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 전파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각자 심령 속에서 있는 것이지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모르고 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운행을 하다가 이 역사가 내 몸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탄생이라니까요.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 왜 탄생했어요? 인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육적인 예수님의 탄생도 인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탄생한 것처럼 내 안에서 성령을 받아 10달 동안 운행을 하셔가지고 내 믿음이 성장하면, 아기가 잉태해서 성장하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성장을 하면 능력이 내 몸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타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 탄생이다 이 말이에요. 탄생. 세 번째로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파해야
믿는 자들의 영혼을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35절로 36절 다시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한 집에 거하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내 행위를 보아하는데 죽었다 라고 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불법이라는 게 뭐요? 잘못된 행위를 하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잘못했어. 예배를 드리는데 육적인 예배를 드렸어. 말씀을 전파하는데 진리가 아닌 의식적인 것을 전파했어. 그럼 이게 전부 다 뭐요? 잘못된 행위를 한 거예요. 잘못된 행위.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유명하다는 사람. 유명하다는 사람이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그곳에 가면은 막 역사가 일어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귀신짓이라니까. 잘못된 사람이 하는 건 다 귀신짓이에요. 왜?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도 몰라. 그리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진리가 있겠어요? 진리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진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진리가 아닌 의식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불법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성도들의 영혼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4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의원들아 반드시 너부터 고쳐라. 내가 고쳐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의 죄악을 못 고쳐줘요. 현상적 의사들은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과 의사가 자기가 위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위암이 심하지는 않아 지금. 그러니까 남을 진료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암이 걸렸어도 남을 진료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더 심해져 가지고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형편이 되면 남을 진료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지도자는 내가 고쳐지지 않으면 절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혈기가 있어요. 미움도 있어요. 교만도 있어요. 욕심도 있어요. 짜증도 있어요. 원망도 있어요. 불평도 있어요. 탐욕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있으면 이것을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왜 고쳐야 돼요? 예수님을 닮으려니까.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는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의원들입니다. 의사들인 거예요.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인간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원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이 지도자들은 반드시 의원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을 고쳐줘야 돼. 이 병든 심령을 고쳐줘야 돼. 그 병든 심령이 뭐예요? 짜증내는 게 병이라니까요. 교만한 것도 병이라니까요. 욕심 부리는 것도 병이라니까요. 미워하는 것도 병이고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은 화목하지가 못하고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병의 마음의 병을 고쳐서 가정에 화목하게 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쁘고 즐거움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이고. 근데 이런 건 안 고쳐.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30년을 했는데 옛날에 이런 나쁜 성품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목회하면은 목회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회를 잘못했는데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것이 고쳐져요? 안 고쳐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선교가인데 누가 오래요? 오라고 안 한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라고 안 해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고쳐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잘못된 습관, 잘못된 성품, 인격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게 고쳐가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천국 가는 길이고 여정이고, 그것이 자꾸자꾸 내 안에서 나쁜 성품이 고쳐져야 내가 하나 고쳐졌으면 천국 가는 길에 좀 갔구나. 또 하나가 고쳐지면 내가 좀 더 갔구나.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건데 안 고치면 뭘가 가기는 자꾸 딴 쪽으로 가는 것이지. 딴 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천국 가요? 못 간다니까. 절대 못 가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저밖에 없다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모이는 데 가서 이런 설교하면 막 싫어해. 나를 싫어해. 싫어해도 할 수 없어. 왜? 목회를 잘하려고 하면은 좋은 말 해줘야 되겠지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막 목사님들 훌륭하시고 뭐 목회 잘하시고 뭐 어쩌고 막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말 안 해. 왜? 잘하려고 하니까 바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해줘야 돼. 바른 말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맨날 선지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악한 것들아, 계속 지적해 주는 거예요. 왜? 바르게 하려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회개하면 그 기도가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내 악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었다. 이 죽고 나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더라. 바울 사도가 알게 된 거, 이걸 알게 된 거요. 그래서 이 내 안에서 살게 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 진리요, 진리.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자살적 신앙이 아니라 타살적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인 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타살됐잖아요. 자살한 게 아니에요. 타살된 거요. 그래서 우리도 타살적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도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방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쌍방이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미국 대통령을 안다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TV 나오니까.
신문상에 나오니까 TV나 신문을 보고 아, 미국 대통령이 이분이구나. 그걸 알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은 날 몰라. 왜?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 우리 신앙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건 알아. 근데 예수님은 나를 몰라. 그러면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나 혼자 아는 일방적인 신앙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쌍방이 알아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아무리 안다고 떠들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사는 것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안다라고 그러는 거야. 안다. 그러니까 영생은 내 안에서 살아난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게 됐으니 살아났고 살아났으니 또 알게 되고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를 알아야 하고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거쳐야 성령 하나님께 내가 구속되는 거예요. 구속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죄를 알고 하나님께 계속 회개하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었다. 자, 이게 뭐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자,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구속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구속되었다. 그러니까 구속된 부분, 이루어진 부분을 전파하는 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내 안에서 악한 성품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지면 구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안에 혈기가 없어지고 교만이 없어지고 미움이 없어지고 짜증이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진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이게 구속사고 이게 진리라니까. 진리. 이게 요리인 거, 요리한 거, 요리. 잘 익혀서 배탈 나지 않도록 먹여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 자유함을 얻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들의 앞길이 열리는 것이고 이게 현세에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이렇게 천국을 누리는 사람에 한해서 내세 천국도 보장받아 가는 것이지 내가 현세에서 지옥 생활했는데 무슨 내세 천국을 가요.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심령들이 자유를 얻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안함과 기쁘고 즐거움 속에서 생활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